가르침과 전수. 전수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수라는 단어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번역된 이유는 전수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4가지에 주목해 봅시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배우고가 가르침을 의미하며 받고가 전수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배울까요?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가르침뿐만 아니라 전수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다른 두 단어, 듣고와 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들었고 또한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사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삶의 모범의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삶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그분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방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담한 말이 아닙니까? 요즘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생각을 볼 수 있는데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파고 깨끗하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을 볼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듣고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삶은 듣고 보는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 바로 직전의 구절인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 1장 14절과 9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보여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산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보았던 똑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항상 변화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의 변화산의 이야기는 9장 28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의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좋은 소식은 전파하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변화산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일주일 후에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끝난 후 8일이 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예수님의 하루가 끝나고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변화산의 일이 일어납니다.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 3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3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찬란함 등 모든 것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희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인격화된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졌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며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어로 너희 안은 너희 안과 너희 가운데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의 내면에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의미였고 그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져야 하는 원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원리를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삶 가운데 인격화된 진리를 보면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격려를 받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이해와 함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교사가 진리를 설명할 때는 이해를 주는 것이지만
가르침이 인격화된 교사의 삶을 통해서는 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중직임으로서의 교사 직분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전달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중직임의 교사 직분을 받은 자가 가르칠 때의 다른 점입니다. 이런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 이해와 진리, 참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